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서는 주신 말씀은 언약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또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내게 주신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고,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금년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조건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의 제목이 언약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언약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오후에 좀 피곤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듣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입니다.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은 영원한 언약을 내 인생에 그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느 날 모래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이미 모든 문제를 다 끝냈으니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인생 문제가 끝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평생 언약을 찾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무리와 제자입니다. 무리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은 전도와 세계 복음화와 제자 삼는 것을 평생에 가장 가치 있고 있는 삶으로 그를 비전으로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붙잡아야 할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것을 믿고 삽니다. 그리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심을 믿고 삽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운명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 항상 계심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붙잡은 언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받았음을 믿고 살아야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믿고 살 뿐만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을 언약으로 주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붙잡아야 할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언약의 조건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조건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조건 언약이란 무엇이냐면은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을 체험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면은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건 언약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말을 알아들으면은 참 그 신앙생활 신납니다. 무엇이냐면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건 언약이 뭔지. 조건 언약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은 임마누엘을 체험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면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올해 2024년도에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 그럼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성도들은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의 길이 평통하고 평탄하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조건을 하나님의 그 조건을 맞춰 그 조건에 따라 내가 순종을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응답으로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리라고.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 그거예요. 조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의지를 가지고 좌냐 우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근데 네가 선택에 대해서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지. 나를 선택할래? 세상을 선택할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래?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할래?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야. 네가 기도를 선택할래? 기도하지 않고 네가 인생 네 힘으로 살아갈래? 네가 선택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거기에 대한 열매는 결과는 네가 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조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영원히 안 망해요. 그리고 기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임마누엘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네가 무엇을 선택하고 네가 살 거냐는 거지. 그게 조건 언약이야. 좌를 선택할래, 우를 선택할래.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래, 세상을 선택할래. 네 방법을 선택할래, 하나님이 예수가 주인이신 것을 선택할래, 네가 주인인 것을 네가 선택하고 살래. 그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메시지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신분을 우리를 바꿔주셨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권세가 회복이 되고 능력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붙잡은 말씀은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언약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근본 문제를 이기고 불신자 6가지 권세를 능히 이기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언약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사실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지금 연초기 때문에 1년 동안 지금 받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구약 시대의 언약은 메시아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메시아죠.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은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은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약이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성도들이 붙잡을 언약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응답 속에 있으려면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언약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면은 뭐가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그 길로 가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에 그래서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강단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성도들의 인생에 답을 주시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조건 언약이에요.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냐?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 응답받고 싶냐?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응답받고 싶냐? 말씀 네가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모든 이건명의 렘넌트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망대가 만들어지죠. 그 망대가 만들어져야 작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삶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삶의 해답과 미션과 방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요. 플랫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이냐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되고 경쟁자가 없으며 싸울 대상이 없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말씀에는 흐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2030, 2080 시대를 준비할 중요한 시간표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기도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성과 지성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어서 콘텐츠와 컨셉과 플랫폼을 갖추도록 작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을 여기에 그리려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지난 7년 동안 우리들 하여금 말씀을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그 전도의 삶의 말씀을 계속 회복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산업인들 중직자들을 살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40일 새벽기를 통해서 기도 운동을 막 일으키시잖아요. 이거 제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는 4년 동안 있잖아요. 4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데요. 뿌리를 내는데 4년이 걸린대요. 4년, 대나무가. 그래서 4년 동안 자라는데
위에서요 10cm 이거밖에 안 자란대요. 4년 동안. 그 4년이 넘어서잖아요. 4년이 넘어서면 하루에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듭을 탁탁 치면서. 그러니까 나무 중에 매듭 있는 나무는 대나무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꼭대기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매듭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전도자의 삶을 지난 7년 동안 요 정도 없이 그냥 그것만 오직 하나만 가지고 계속 살게 하시더니 이제는 때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에 아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40일 새벽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고 여기에 전 성도들이 이런 말을 알아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게 복음 사랑하는 분들이 이게 40일 새벽 기도의 마음과 뜻을 잘 모아야 돼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말씀의 흐름을 얘기했잖아요. 7년 전에 말씀 회복, 전도자의 삶.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기도를 회복시키죠. 하나 기도를 회복시키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산업인들을 사고 중직자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직자에게 지금 중직자의 응답받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야 교회가 살거든요. 그래야 렘넌트 발판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최종 목표는 방향은 뭐냐? 렘넌트들을 그잖아요. 4차 산업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3번씩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언약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어떤 시험과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둘째는 뭐냐면은 현장에서 플랫폼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집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감난산 미션으로 절대 망대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파수 망대와 237 나라와 소통되는 안테나가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소통되는 안테나가 우리의 렘넌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것 오력으로 의정과 강구 600만 영을 살리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언약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한국 600만 영혼 살릴 증거를 우리 교회에 주시고 동역자 여러분들과 렘넌트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시오. 렘넌트 연합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정말 결단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조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